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풍성한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힘써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의 백성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같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이 되고 지금은 이제 우편으로 사전 투표했던 우편함들이 열리면서 서로가 경합하고 혼돈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계 경찰의 역할을 그만두자라는 그러한 주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장이 우리에게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게 조율하자라는 그러한 의견도 많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 문화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보다는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중심의 삶을 좀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과거에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뭐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미국도 그러했죠. 자기네들이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주변에 어려운 지역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세계를 조금 더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나씩 포기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 경찰의 역할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우선이 되는가 마는가 뭐 이것을 더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문화의 흐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능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더 많이 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화를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가정,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더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변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변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때 당시의 문화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느냐 하면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놔두고 또 다른 여성을 맞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신전 안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신전 안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두는 그러한 일들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신앙의 초창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 과거의 습관들이 완전히 그 문화의 습관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더욱 많이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화라는 것은 오랫동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더욱 많이 힘써라라는 말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곧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카도쉬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별되다, 봉헌되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구별되어 드려진 바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삶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별되어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어. 그런데 그 구별됨이 뭐냐면, 곧 구별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엄난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난을 버리고. 여기서 엄난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매음, 엄탕한 것, 이런 것이죠. 이것을 그때 초대교회에는 세속적인 쾌락, 이런 말입니다. 세속적인 쾌락. 이것은 한마디로 본능적인 삶, 이런 말입니다. 본능적인 것. 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대부분은 본능이 안에 있다. 그런데 이 본능을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가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 이 자아가 조율하는데, 자아는 어느 기준으로 조율하느냐면 초자아, 그러니까 슈퍼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것을 조율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삶과 본능적인 삶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건강해지면 그 사람은 아주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본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본능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이죠. 그죠? 사람은 동물입니다. 근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본능과 초자, 도덕적인 삶의 중간에 조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이 자아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엄난이라는 말은 본능에 익숙해 있는 삶을,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쾌락.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우면.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본능에 익숙해 있으면 점점 짐승에 가깝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본능에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인데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 근데 이 그릇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아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몸이라. 자기 몸을 대할 줄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대할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 자기의 몸, 한마디로 자기 무언가를 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담는 것인데, 자기의 아내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세욕이라는 말은 격렬한 성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억제할 수 없는 욕구, 본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 이런 말이죠. 통제 불가능한 상태. 이러한 본능에 따르지 말고,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분수를 넘는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넘어서라는 말이에요. 자기에서 허락된 것을 넘어서.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몸도 마찬가지고, 분수를 넘어서 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분수를 넘어서 행하게 되면 이 사회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행하다 보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것이 있는데, 이 허락된 것을 넘어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 행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테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수는 바로 자아가 통제하게 되는데, 이 자아가 건강해야 우리가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점점 이 자아가 파괴되어 가고 자아가 불안정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내 마음대로 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으키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원한다라는 말은 에코디코스라는 말인데요, 복수자, 처벌자 이런 말이에요. 분수에 넘어서 이웃을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처벌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름의 목적은 무엇이냐? 부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3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녔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과 자기의 욕심,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이 거룩함을 오늘 8절에서 보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조율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령을 저버리면 그때부터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저버리다라는 말은 무시하다, 취소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시하다, 취소하다. 사람들은 늘 갈등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내 편으로 만들면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는 덮칠 수 있잖아요. 그죠? 에이 모르겠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갈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에이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기 몸을 음란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쾌락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여기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목사가 성직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의 선상에서 에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무시한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이 한 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서 그것이 꼬리표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버리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면 그것은 곧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그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성령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참으로 잘한다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잘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별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그 성도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든지 나는 거룩함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름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늘 간직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성실함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전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효자 권사님과 또한 윤호병 집사님과 그 가정, 특별히 딸 윤신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속히 회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